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김규진 목사님 나오셔서 빛으로 비추시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수요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사도 직분을 받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 이전에 바울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그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바울 이전이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이후에 땅에 이제 엎드려지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뒷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바울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 이후에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그의 일생을 다 바쳐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이제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과 삶을 지향했던 그 지향점을 완전히 다 변화시켰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짧게 써놔서 그렇지 사실 이게 말이 쉽지 30년 넘게 살아왔던 그 바울의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형성했던 모든 환경과 그러한 신념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냐 말이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이 어려움들이 얼마나 말로 못하게 많습니까?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며칠을 못 먹으면 며칠입니까? 몇 끼입니까? 먹지 못했다고 하고 또 잠을 자지도 못했다고 하고 두드려 마셨다고 하고 심지어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절만 읽어보면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울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라면은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가장 빠른 것이 가장 늦은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만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까닭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가 수준 높은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너무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신분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자격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히려 나에게 너무 컸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원리가 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그러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큰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을 시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당신이 지쳐서 우리가 이렇게 남들이 기도해준다 막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힘이 없으면 무너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바로 무너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이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나는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더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하니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그저 오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 사실에 감사하고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부끄럽고 또 감추고 싶은 연약한 그러한 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하는 이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 감추고 싶은 것들, 은밀한 죄들,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거나 또 미혹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나 또 시대가 원하는, 시대가 말하는 그 이념들을 집어넣지 않고, 가치 판단 기준을 집어넣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섞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호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나님께 받은 것만 내가 전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과 18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자신 없어 합니다. 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에 이거 내가 되나? 괜찮나?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고, 사람들 앞에서 제가 나서서 뭐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뒤에서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긴장이 이렇게 되는데 괜찮나 고민한 적이 많습니다. 처음 제가 사역할 때 설교를 여기서 시작했는데 설교를 여기서 끝내는, 저도 모르게 옆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건 저는 몰랐었던 거예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어떤 사람의 화려한 언변과 기술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진심과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 했을 때, 그 정결한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런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단순한 진리,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 그리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일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해야지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가 잘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다행히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일에 지난주 광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유비숙 교육부와 또 우리 전도팀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교회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또 7월 달에 또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타지에 있는 우리 외국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또 깨끗하고 이 정결한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이제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대표적인 이 세상의 다른 신,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변장한다, 가장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일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면 사탄은 그 정확히 반대의 일을 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지 않게 그 방해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영적으로 눈을 감게 하고 또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결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불법을 저지르게 하고
또 우상 숭배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또 어둠의 길을 막 우리가 쫓아다니게 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심지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판단력조차를 흐려버리는 일들을 이 세상의 신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참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옮기시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사탄은 이거를 이제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서 아예 앗아가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항하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에 의지해서 복음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다행히도 원래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를 비추게 된다.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이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각자가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을 주어진 상황과 받은 능력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성경에서 종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이 태도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를 그렇기 때문에 내세우지 않는다, 복음보다 나를 앞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강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나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해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이 복음 앞에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그래서 주님의 은혜이고,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소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주의 것이다. 예, 우리 소속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말했으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므로 이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까? 누구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과 또 교회와 또 이웃을 우리가 섬겨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주님의 종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올릴 때 빛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첫 장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친히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그 얼굴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원하고 완전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보는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전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처음에 우리는 모두 어두움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제 진리의 빛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도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정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그 모든 것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 넘쳐나고 드러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이외의 다른 것들 아버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섬겨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가리우시고 주님의 강함으로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대신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 우리를 통하여서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부르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를 통하여서 비추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